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요한 일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 또 거룩한 사귐, 그리고 형제 사귐,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을 겁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거지요.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참 믿을 수 있겠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신뢰감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점에 있을 때에 계산해 보면 A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또 말씀을 묵상할수록 마음에서는 B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경험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단순히 운이 좀 좋았다, 촉이 좀 좋았던 것 같다, 육감이 발동된 것 같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신 성령님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계속해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참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지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숨어 활동을 하며 다른 복음을 가르치다가 적발되어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고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가르침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는 움직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는 세속적인 기독교 사상들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들여옵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관용의 정신을 좀 가져봐라, 편협하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든 진리들을 다 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들입니다. 때로는 복음과 유사해 보이고 복음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가르침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 철학자처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또 부정하다 보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에 속한 것이라 사람의 이성과 철학만으로는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낯설지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이단 사상들이 구원을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깨달음,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은 참된 신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다, 이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지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사상이나 지식이나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마치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우리가 냄새로 맡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듯이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들, 선지자가 될 사람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배합한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조금 바른 것이 아니라 가득히 부어서 이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통해서 온 몸을 흠뻑 적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있었던 일이지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 옷깃까지 흠뻑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완전히 덮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그와 같은 의식이었던 거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구별시켰을 때에 뿔병에 담긴 이 기름을 가득히 부어서 완전히 다윗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룩한 의식이었다는 거지요. 거룩한 기름이 다윗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의 전 존재를 충만하게 덮어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좀 초자연적인 능력들, 특별한 기능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주어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요. 거룩한 기름이 다윗의 온몸을 적셨듯이 성령님께서 다윗을 충만하게 적셔 주셨고, 이제 다윗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전략이나 경험이나 정치적인 수완, 이런 것으로 해결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가 믿고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윗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기계적인 작동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을 알려줬던 거지요.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혹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백성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보다 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 가지 특별한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성령님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펼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고리타분한 종교 서적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지요. 그래서 몇 장 읽다 보면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숨겨진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기도 하지요. 글자에 불과했던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성령님은 그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지요. 또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맺힌 열매를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참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이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이 맺혀주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서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용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이 사람은 지금 진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분열과 미움과 교만과 상처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주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사랑하는 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나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느끼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사귐이 시작되는 거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속삭이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게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지요. 첫째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종교 생활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지요. 똑같은 계란이 있다고 해서 무정란과 유정란이 같습니까? 닭이 품어보면 압니다. 유정란에게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무정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 버리는 거지요.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지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더 이상 성령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지식이나 하나의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하면서 성령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솔직하게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부터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실수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제 혼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를 도우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없이는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묻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잘 들리던 음성도 어느 날부터서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 말뜻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고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 심령이 무뎌져서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더 이상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완악한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순종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 읽으시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안부를 물어보라 라는 감동이 들려오시면 즉시 한번 전화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시면 침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마음이 들려오시면 그렇게 한번 실제로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내 삶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지요. 성령님의 역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분열과 미움과 교만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지 분열하게 하는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영이시지 나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교만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위로의 영이시지 정죄와 미움을 일으키는 영이 아니죠. 성령님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영이시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남게 되지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성령님과 대화함으로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와 같은 책이 있었죠.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꼭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서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죠. 험담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분들은 조금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영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는 지혜를 주실 것이요, 외롭고 힘든 순간에는 위로를 주시며 유혹의 순간에는 분별력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